안녕하십니까. 이충지입니다. 사이 넘어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 대한민국 개혁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이 시대 원로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대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은 또 마침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인사 겸 우리 애청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코로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새해는 좀 더 나은 삶을 혹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코로나19로 국민들 시름이 참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 생존마저 이어받는 이 시대 약자들의 그 아픔과 좌절이 저희들 귀에 들려옵니다. 이는 그 국민들 개개인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지탄 또 비난까지 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첫 주제로는 목사님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게 무엇이 있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너무 많지만은 그중에서 저는 한두 가지만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는 그 한국교회의 그릇된 선민의식, 그러니까 혹은 주인의식이 문제의 근원이 아닌가. 선민의식이라고 하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식.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섬기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진 빛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의식.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의식이라고 볼 때 이걸 주인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선민의식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반열에서 뒤쪽으로 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열방들을 섬기라고 선택하셨는데, 열방을 섬기기보다는 열방을 이방화해서 적대시하였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스스로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서 그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차별화하고 적대시하는데 앞장섰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잘 협조하지 않는 일부 교회들은 정부의 이런 지침이나 정책을 마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간주하고 적대 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라는데 굳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코로나 전파의 진원지가 됐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그 창조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원리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질서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나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킨 교회나 막론하고 결국은 우리 그 교회들 의식 속에 이런 특권 의식, 선민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웃을 이웃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방화, 적대시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나갔다. 네. 이게 문제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회가 자연히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네. 우리하고 이웃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차별화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이게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릇된 선민의식은 마치 우리가 택함받은 특권이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것도 사회가 동떨어진 그런 선민의식으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까. 한번 근본적으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한국교회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사태 같은 이제 역사의 대변혁 앞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일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 아무 대책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현재 역사,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역사의 코로나19가 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지나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인간이 파괴해온 생태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이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 성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끝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말미암았고 그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학자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에 대해서 예민해야 할 교회가 당연히 이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연구들을 가져야 마땅할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 9월 총회 때에 그저 얼떨결에 총회도 제대로 못하고 각 교단 총회들이 끝났습니다마는 네. 그런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어야 되는 거죠. 뭐 연구위원이라도 내고 이런 대책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은 없이 지나갔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천주교 신부인 조연철 서강대 신학대학 교수가 탈성장 역병에서 배우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탈성장은 성장 신화에 사로잡힌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구호이자 운동이다. 네. 다양한 이론과 행동을 포괄하는 탈성장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의식을 갖지 못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릇된 선민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이 부재한 한국교회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사이너머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요. 한국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바뀔,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면 저는 우선 신학교육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대로 신학 훈련 받은 목사들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도 혹은 한국교회의 몰락도 모두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런 그 번영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에 아주 몰입해 왔는데 그 결과 무조건 아멘만 연발하는 네. 무사유한 그리스도인들만 생산해낸 것이 아닌가. 역사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들만 배출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돌이키는 방법, 그건 결국 제대로 된 목사를 양성해내는 길이 그래도 제일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된 목사들 배출하는 것.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신학교육의 변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담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개혁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보다 사회가 앞장서 간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교회보다는 사회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교회들은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야죠. 예. 이미 많은 학자들, 또 연구자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시대의 변화가 급속하다는 것, 그리고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다는 것, 한 목소리로 다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무슨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뭘 주고 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사회로부터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얘기하는 방향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가는 길이 그나마도 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목사의 세계가 참 좁아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또 사귀는 사람들이 모두 목사들고 교회 관계된 사람들만 사귀니까 상당히 좁아요. 예. 그리고 보는 책도 신학서적 아닌 목회서적. 근데 이제는 좀 더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목사들 책 서재에서 인문학 책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가 그랬으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좀 이제라도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면 예. 이제 적대시하던 이웃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이웃으로 네. 이 사회를 만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신학 교육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평신도들의 역사 인식, 또 세계관, 세계 속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런 좀 공동체 의식도 많이 진작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평화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한 우리 인류의 가치로 이렇게 좀 삼는
그런 훈련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특히 남북 통일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평화 문제야말로 핵심적인 건데 네. 오히려 평화를 향하여 가는 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대적인 생각들, 북한에 대하여서 적대 의식을 갖고 혐오하고, 혐오하고 북한 소리만 나와도 얼굴을 찡그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평화 교육은 정말로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말로 있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문제점 진단과 해결 노력 위해서 대담하고 있는 사이 너머는 신년 특집 방송 원로에게 듣는다 세 번째 손님 유경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